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진입니다. 23장 39절 속동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양편 강도 중 하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비방하자 다른 한 사람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의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며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구원해 주신다. 자, 한편 강도는 예수를 비난하고 또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봤을 때 두 사람의 강도 행위로 보면은 다 진짜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두 사람의 행위를 본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의 대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얘기는 벌써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한편 강도의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였어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한편 강도가 낙원에 있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온전히 예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 왕 대신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내 영혼을 다 맡겨버리면 그게 바로 인정하는 삶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 자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일날 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며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내 삶 자체가 예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를 인정하면서 낙원에 함께 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온통 뭐예요? 믿음이지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행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행위는 바로 뭘로 직결하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신앙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 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가수가 노래할 적에 떨리고 사람의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잘못 부를까봐 뭘 합니까? 마약을 먹죠.
마약의 약기운에 취해가지고 무대 위에 가서 숨은 뭐가 돼요? 사람들을 의식 안 하게 되고 당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마약에 의해 취했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약에 취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 올림픽 때 운동선수가 다른, 경주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나중에 그게 금메달 따고도 취소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마약의 기운에 의해서 경주를 한 거지, 본인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마치 뭐냐면 인간이라는 본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정욕에 매인 자는 좋은 행위가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다 본능에 매여서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고, 요렇게 취한 사람들이 인간이라 이게. 아담이 타락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다 본능에 매이게 됐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건 지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왜? 어차피 본능에 매였으니까 종이 됐죠. 육체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육체의 종이 됐으니까 육체의 정욕의 행위밖에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인간이 본능을 거스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여전히 행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행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전부 행위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정욕에 매였기, 본능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이 본능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여전히 인간은 눈만 뜨면 자기 행위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능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구속주의 사역이 완성되면서 속죄 사역 제사를 드리는데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의 양평강도 중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평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조롱하자. 자, 우리의 행한 일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며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한평강도는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신다면 나는 뭐예요? 내 행위로라면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같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뭐예요?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자꾸 돌아가면 무거운 짐을 짓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짓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의 멍에는 다 벗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강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강도도 행위를 보지 않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생명의 위험에 처하신 때에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메시아이심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하고 모든 인생의 우울함 속에 빠진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과 빛이 되신다.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생명력이 없다든가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버린다든가 이러면 뭐예요?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늘 즐겁고 기쁘고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또 넘쳐야 되고, 항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수한장 44절부터 49절을 보면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지며 예수께서 운명을 하십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인 죄가 다 소멸되고 큰 길이 열려 아버지께 직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본능대로 움직이던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 안 받고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이렇게 되어졌다. 이제는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휘장이 갈라지는 거, 이렇게 찢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를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정말 삶이 되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예요? 죄값이 다 지불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육으로 나타나는 이 죄성, 죄성이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값을 뭐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실수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걸 바로 볼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한번 알면 그 다음에 실수가 안 되느냐? 그럼 마찬가지 또 실수를 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벗어나게 되어져.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만 간구를 해요. 나는 어린애와 같아서 나는 홀로 홀로 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육체의 길로 가는 나를 뭐예요? 이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큰 길이 열려 아버지께 직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말을 합니다. 자, 이 된 일들을 보고 백부장이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고 예수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속주의 사입을 완성하며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예수께서 운명을 하십니다. 자, 이 휘장이 갈라졌다. 이건 뭐예요? 그 육체가 찢어지게 되어졌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60부터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된다. 자, 이렇게 온 땅이 막 암흑이 되어지고 어두워졌다. 이런 사건,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확정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자 성소시장이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죽음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백부장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증언을 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왕으로 오셨고 그런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저 성경은 늘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해 준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늘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왕은, 영원한 왕은 예수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소견대로 살면 나는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아들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뭐예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불신앙의 담이 헐어져 버리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처음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약속. 노아의 때 무지개 약속. 그건 뭐예요?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육체를 보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것은 육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제는 나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게 육체니까 육체의 삶을 여전히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그건 다 허상이고 그 그림자적인 육체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을 하나님이 성숙하게 자라게 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게 하기 위한 지금은 뭐예요? 준비 단계다. 완전히 여기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아담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 그림자로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런데 역시 요 가짜인 인생인데 이걸 진짜로 알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설책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미의 이방인의 책에 보면 자기의 두 인격을 말하죠. 자기가 어떤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그 죄 짓는 자신을 그냥 또 바깥에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체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인격체로 또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다. 선과 악을 행하면서도 선한 것 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인격체를 갖다가 그 소설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자가 그렇게 어렴풋이 뭔가 짐작을 한 거지만 실제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인격체가 우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 같이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요 두 인격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 왜 빛만 창조하시고 어둠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슬픈 사건들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림자적인 육체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뭐예요? 영의 삶의 훈련을 우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주어지는데 그 이중 인격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으로 요 죄라는 게 그렇게 두 인격체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요 죄 자체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한 인격체가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한 인격체가 된 그 한 인격체는 뭐예요? 육의 속성이 아니라 영의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뭐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놀라운 정말 인간의 지혜로 나타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작업 자체가 하늘의 지혜다. 인간은 알아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이 놀라운 사람 마음 하나 알 수가 없는 자식의 마음도 알 수가 없는 내 마음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무능한 자지만 하나님은 두 인격체를 갖다 하나의 한 속성으로 인격체의 두 인격을 놓아가지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놀라운 작업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섭리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인격체가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훈련을 시켜서
온전한 한 인격체를 만들어내시는 이 작업이, 그 놀라운 작업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나누는 기점이 뭐냐?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거죠. 그런데 요게 요긴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공존하면서 살던 우리를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그렇게 하나님 섭리하시고,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대로가 열려서 아버지께 직행할 수 있다. 직구할 수 있다. 요런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두 길이었죠. 하나는 무슨 길? 육체의 정욕대로 가는 길. 그죠? 항시 우리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길을 가게 만든다. 이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정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갖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한 길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예요? 빛의 길, 의의 길로 갈탄박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정욕의 길을 안 가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로가 열렸는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곁길로 자꾸 방황을 하죠. 그 방황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그것이 자꾸 뭐예요? 곁길로 가는 거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택한 자,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인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한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대로로 큰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는 전혀 내 유익을,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길, 정욕의 길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오직 한 길로 다른 박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페트라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 오직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거지, 그는 정욕의 길로 안 갔다, 육체의 길로 안 갔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뭐예요? 육체의 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에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다 그러면 경쟁하고 막 이렇게 경쟁을 막 구역끼리 경쟁시키고 막 이렇게 요렇게 한다는 것은 자꾸 오직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 육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거다. 우리 영의 사람이 자꾸 신의 성품으로 드러나져야 된다. 육체가 드러나면 안 돼. 육체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힘입고 오셨죠. 육체를 예수님이 덧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월까지 낮아지신다. 그거는 뭐예요? 육체는 그렇게 낮아지는 걸 말한다. 육체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영은 뭐예요?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 23장 50절부터 56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대를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공의원이라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까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날라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세우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더니 이날은 예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형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의 시체를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 하여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바위로 만든 무덤은 아주 견고함으로 아무나 부수고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죠. 예수님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며 쉬십니다. 자, 이 견고한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것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무나 훔쳐갈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견고한 바위에 장사를 합니다. 구속주의 서유완소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십자가에 죽으시죠. 아르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합니다. 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라 분부하자. 그래서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를 싸서 샘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것이라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으나 유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거 다 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뭐하러 이렇게 애쓰고 예수를 믿느냐.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승리죠.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지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대복음이죠. 이 부활.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성령 체험하고 했다 할지라도 등골이 오싹하고 막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부활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인생은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WCC가 나타나서 이 부활 이거를 그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돼버리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이 부활 진리를 온전히 서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이 꼴에 매여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다 그냥 인정해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로 꽉 찹니다. 그게 종교다운주의, WCC의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다 종교 좋은 거 아니냐? 종교 좋은 거다 하면서 다 썩어져 버리면 안 돼요. 다 썩어지는 가운데 두원더미에서 새싹이 나든 우리 다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을 받는다. 여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점점 말세가 되어질수록 부활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누가 부활을 말하냐 이거예요. 그냥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지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면 그건 부활이 뭔가 그리고 생뚱맞게 쳐다만 본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절정이 뭐냐? 부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긴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의 열매는 부활이잖아요. 마지막 승리. 부활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점점 부활을 교회에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부활을 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능숙하고 참 그렇게 언변이 좋아도 부활이 아니면 못합니다. 아무리 철학적인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는 능숙해진다 이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능숙해지려면 역학을 배워야 돼요. 역학. 역학을 배우면 세상 인생에 돌아가는 걸 다 그것만 연구한 게 역학 아닙니까? 사주, 관상. 그런데 사주, 관상 아무리 좋아도 부활이 없으면 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게 허목에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4절 보면 사망 권세 이기시죠.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새벽에 여자들에게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위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자, 여자들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 돌이 옮겨져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미 내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얼마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걸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요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성으로 해석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 우리의 삶, 내 인생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내 이성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해야 돼요?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석해야죠. 이들이 이성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찾아간 건데, 말씀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인간은 뭐예요? 이성으로 살아가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건이다. 근데 이 여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래요. 우리 전부 다들 우리 이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을 많이 깨달으시죠. 네. 흉년이 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창고에 저장해야 된다. 열심히 듣고 익혀서 내가 육체가 약해질 때 그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육체가 썩어져 갈 때
썩지 아니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 지혜자가 누구냐? 지혜자는 썩어짐을 당하는, 썩어져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육체로 살려고 그러면 그게 무식한 자다. 내 육체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썩어갈 때는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 그렇게 돼야 지혜 있는 자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미련해서 육체로 이성으로 살아가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들은 이성으로 예수를 찾아갔지만 이제는 저들은 이제 다시 어떻게 찾아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가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천사가 말을 해주죠.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보니 틀림없죠. 저들은 여전히 이성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갔다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은 산자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말씀을 저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구속죄의 사역이 완성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 천사들의 증거하죠. 새벽에 여자들에게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돌이 굴려져 있고 시체가 없죠. 근심을 합니다. 천사가 무서워하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갈릴리 가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다. 산자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 나는 산자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이 그 무엇이라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 물질도 권력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내 육체 나를 죽일 수 없다. 내 육체는 죽일지라도 내 영은 죽이지 못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로 확정이 되어진 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자, 이제 부활은 분명한 거다. 부활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죠? 낙심할 일, 이 세상에 낙심할 일은 뭐가 있느냐.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한다. 그러면 그보다,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진짜 부활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산자에 속한 거예요. 산자에 속했으니까 죽을 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